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관한 말씀을 다 듣습니다. 지난 성경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 속에 내 기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군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의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배당 이전 5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5년 전에 그 정확하게 3월 3일 날 여기서 첫 예배를 이제 드리고는 말미암아 여기서 이제 우리 초대교회가 진짜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식당에서 드렸던 그런 예배는 그냥 창립을 준비하는 하나의 단계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실제 시작은 이제 여기서 시작한 것인데요. 5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5년이 되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복을 드리면서 이제 그 밑을 단단하게 하는 그런 이제 그 훈련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초가 탄탄해야만이 그렇잖아요. 그래야만이 뭔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테니스를 좋아하지만 테니스도 기초가 튼튼하면 제대로 배우면 나중에 실력 발휘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그게 한계인 것처럼 그래서 기초를 다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아시다시피 한교수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고 홍명희 권사님께서 지난 수요일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마 연락이 오지 않았으면 우리 김강도님이 연락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텐데요. 김강도님 통해서 이제 연락을 받고 제가 그 다음날 목요일날 11시 정도에 이제 갔습니다. 조문하러 갔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입관식을 해가게 되는데 입관식이 이제 다 됐는데 예배 드릴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입관식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은 장례식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누가 있겠거니 했더니 눈치 보니까요 또 장례식을 이제 주관할 그런 이제 목사님도 없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해드리겠다 해가지고 장례식까지 치러드렸는데 두 가지 목적 때문에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는 말에는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교회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의 마음으로 행하는 교회. 예수의 마음은 우리 작년에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우리와 관계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좋지 못한 관계 속에서 또 떠나기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친교상 인간적인 그런 관계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 조문을 받지만 그러나 이제 그 이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거기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회가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그런 사명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천국 복음 증거해봤자 그분들이 알 길이 없고 해가지고 그냥 AR을 들어가지고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하면 제가 군뱅이 얘기를 했습니다. 군뱅이 얘기. 여러분들이 이제 알겠지만 군뱅이들이 이제 땅속에 살고 있잖아요. 이 군뱅이촌이라고 하는 곳에서 군뱅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살고 있었는데 오늘 제일 연장자인 할아버지 군뱅이가 허물을 이제 벗어놓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만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 군뱅이 돌아가셨다고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우리 남편이 돌아가셨다 해가지고요 군뱅이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허물을 두고 그렇잖아요. 허물밖에 없잖아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허물을 붙잡고 그들이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는데 근데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그 순간에 진짜 할아버지 군뱅이가 어디가 있는 겁니까?
땅을 박차고 나와가지고 미루나무에서 맴맴거리고 노래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 있는 것은 허물에 불과한 거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다시 얘기하면 진짜 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허물이 아니라 껍데기가 아니라 이건 하나의 장박지가 불과한 것이고 옷에 불과한 거거든요. 작업복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나는 바로 이 껍데기가 아니라 이 껍데기 속에 살고 있는 이 옷 속에 살고 있는 이 집 속에 살고 있는 이 영혼이 바로 진짜 나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내주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빠져나오는데 영혼이 쑥 빠져나오면 의식이 그대로 이 영혼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죽었는지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의식이 없어야만이 죽었구나 하는데 의식이 그대로 내가 살아있을 때 당시에 이 의식과 죽었을 때 의식이 똑같다니까요. 빠져난 영혼 가운데 의식이 있다니까요. 이 허물 가운데는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 시신 가운데는 없기 때문에 뭐 다 하정하잖아요. 하정해도 뭐 아픔 못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왜? 빠져난 영혼 가운데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이제 영혼이 어디를 가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해서 허물을 두고 여기 시신을 두고 우리가 장례식을 치르고 있지만 그러나 진짜 홍익이 건사님의 영혼은 지금 하나님 보좌에서 나가려서 지금 찬송하고 있을 것이라고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뭐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했지만요.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도 명심해야 됩니다. 진짜 나는 뭐라고요? 이 껍데기가 아니라 허물이 아니라 그 속에 살고 있는 영혼이 진짜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바로 중요한 겁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 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말씀 그대로 교회가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가 되어 살아가는 것.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자, 때가 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묻습니다. 그랬더니 보통 사람들은 세례 요한 살아났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바로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에레미야라고 하고 뭐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라 뭐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15절 이르시되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는 그렇지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에 대해서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이게 정답이라고 하는 거죠. 아멘. 이게 정답입니다. 자,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왕이십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이나 제사장의 선지자들이 보통 기름 받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건 이제 직분상 이름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에 대한 직분상 이름이시고 그 다음이 바로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 세례 요한 정도로 보게 되었고 엘리야 정도로 보게 되었고 에리미야 정도로 보게 되었고 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위대한 스승 정도로 보게 된 거 아닌가. 공자 뭐 소크라테스 뭐 그런 수준으로 보게 되었는데 그러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직분상 이름이고 뒤에 나와 있는 이름은 신분상 이름이다. 신분상.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그리스도요 하나님 아들로 오셨다. 왜?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 그럼 뭐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렇고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이제 자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리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실력은 우리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실력이 아니라 여러분 능력이 아니라 이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지요. 아멘. 이게 감사한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나를 이끌지 않으면 내가 올 자가 없다. 아니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지혜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만이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 아시지요? 그래서 보혜사보다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성령? 그러니까 너게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베드로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평생 어부로서 잔뼈 굵은 사람이기 때문에 갈릴바다에서 그냥 고기 잡다가 인생을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어부로 부르시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만나게 한 것은 바로 베드로의 실력이 아니라 이건 성령의 은혜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바로 여러분들 실력도 아니고 여러분들 능력도 아니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자, 두 번째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오늘 설교 제목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이건 바로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얘기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제대로 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 교회는 사단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되어 살면 사단의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되어 산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왜? 자, 19절. 교회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뭐기 때문에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며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을 풀며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교회에다 주신 열쇠, 교회에다 주신 권세가 바로 뭐냐면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거죠. 아시죠? 이게 바로 예수 이름.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고 예수 이름을 행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게 바로 뭡니까? 우리 통해 초대교회가 이름만 초대교회가 되지 말고 진짜 사도행전의 교회 모델인 초대교회 영성을 행복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 영성은 바로 뭐라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전들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니 없다. 오직 예수 이름 앞에만 하늘에 거 땅에 거 딸애들을 굴복하리라고 했던 이 천국 열쇠 예수 이름. 근데 예수 이름이 전부가 되어야 되고 예수 이름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기업이 되어야 되고 예수 이름이 나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만 얻으면, 예수 이름만 소유하면 바로 여러분들은 다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되어 살고 있는 성도들의 주신 권세니까요. 이 예수 이름 속에 다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예수 이름이 귀하면 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이 떠나가지 않고 안전병이 일어나지 않나,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나. 그러니까 이 예수 이름, 이게 바로 전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 속에다 다 줬습니다. 원래 이 예수 이름은 구약의 여호와 이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여호와 이래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나빠 치료하시는 하나님, 뭐 여호와 살롬 평강의 하나님이니 뭐래 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호와 이름이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래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 하여튼간에 다양한 이름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걸 다 묶어서 준 이름이 바로 뭐냐면 예수 이름. 그러니까 예수 이름 속 그 이름이 다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이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 속에는 권세도 있고요, 능력도 있고요, 또 성품도 있고요, 지혜도 있고요, 그분의 지식도 있고요, 그분의 부유함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이름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일단에서 교회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고 천국 되어 산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예수 이름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막연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대로 고백하게 되면 그때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한 성도들 가운데 그분이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하여금 교회 되어 살도록, 천국 되어 살도록 여러분들 속에다가 뭘 집어넣느냐면 그분의 이름을, 그분의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의 생명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라고 제가 수없이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예수 믿고 얻은 최고의 축복은 바로 그분의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유전자가 들어온 겁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은 본래 뭐라고요? 마시였잖아요. 마귀의 자녀였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들은
육신의 생명을 태어나서 육신의 생각을 주는 마음으로 저 자기 우위를 자기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그쵸? 하시라고 하는 유전자를 물려받아 그분의 생명을 줘가지고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이고 천국 때 살아가는 것인데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게 좀 어렵기도 하지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개 생명을 태어난 개는 그런 개처럼 살다 간다. 그렇죠? 원숭이 생명을 태어난 원숭이는 원숭이처럼 살아가는 거잖아요. 소 생명을 태어난 소는 소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인간의 생명을 태어난 인간은 인간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요. 인간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사실 이번엔 그 양반 장례식을 치러드리면서 할까 말까 하는 그런 고민도 있었거든요. 사실 그냥 인간상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교회 이름으로 조의를 가지고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뭐 나와 전혀 관계없는 거잖아요. 내 교인도 아니고 뭐 그냥 좋으라고 오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인간은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하면 잘해주고 못하면 못해주고 그게 바로 인간이잖아. 인간이 보통 그렇게 살아가는 건 인간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원수까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산다고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내 마음속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거 갑작스럽게 입간 예배도 드리고 뭐 장례식도 치러드리고 했지만요. 자 어떻든 간에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인간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제자고 하나님의 이제 백성들의 모습 아니겠는가? 결론을 냈다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았냐? 한번에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교회가 되어 살았다. 저 하나님 이름으로 사셨다고 하는 거죠. 다 아시죠?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살았다. 두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갔는가 보고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 이 사람이 또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좀 조금 일찍 마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0장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시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아버지 이름으로 행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거고 그 아버지 이름이 들어가는 예수 이름인데 어떻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한평생 아버지 이름으로 사셨다. 즉 교회가 되어 사셨다.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한 문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게 뭔가 아버지 이름 산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뭔가 다른 말이면 아버지 안에 산다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것인데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살았잖아요. 아버지 이름으로 사셨잖아요. 신약성경 276페이지 보고 소개 마치겠습니다. 276페이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됐잖아요. 예수님이 사셨잖아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돼. 결과적으로 우리는 누굴 본받는 얘기요? 예수를 본받는 거잖아요. 2절 너희가 모든 이제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해진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3절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사셨냐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시작 하나님이시니라. 요게 바로 교회가 되어 살았다고 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아버지 이름으로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 아시죠? 우리는 머리로 말미암아 삽니다. 수없이 많이 설명해드렸지. 여러분들이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체는 손이고 입이고 발이고 모든 육부 모든 것들이 다 뭐에 의해서 살아가는 겁니까? 머리. 그렇죠? 머리에 의해서. 이 머리가 명령 대통이고 그렇잖아요. 이 머리에 안에 다 신경세포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온몸을 조절하기도 하고 통제하기도 하고 명령하기도 하고 이 머리가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손도 스스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명령했기 때문에 지금 손이 움직이기도 하고 잡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입이 스스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명료하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체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지체는 머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똑같이 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으며 예수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서 교회가 되어 산다, 천국 되어 산다, 그러면 주 안에 산다, 예수 이름으로 살다, 뭐 다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머리로 말며 살아가는 건데, 머리는 머리와 몸이 생명이 같을 때는, 이 중요한 거잖아요. 머리는 소생명이고 몸은 살아있는 생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생명으로 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셨고, 여러분도 그걸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생명과 생명이 같을 때는 머리와 몸은 생명이 같아야 되잖아요. 마음이 같아야 되잖아요. 이름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머리와 몸이 하나일 때는 기대되고 말씀하시지 않고 어떤 말씀하신다고요? 마음으로 말씀하신다. 생각으로 말씀하신다. 그래서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이게 둘 중 하나입니다. 마귀로부터 온 생각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마음이 있는데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뭘로 분별할 수 있냐면 성경 말씀으로 분별해 가는 겁니다. 죽고 싶은 생각은 그건 누가 준 걸까? 마귀가 준 거지. 성령이 죽고 싶은 마음 주겠습니까? 바람 피우고 싶은 생각은 그 성령이 주시겠습니까? 마귀가 주겠습니까? 미워하고 싶은 생각? 그렇잖아요. 남편을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하고 누구를 미워하는 건 그건요 마귀가 준 거지. 성령은 바로 사랑의 영인데 이 정도만 통해서도 구분이 된다. 뭘 하려고 하는데 마음 편치 않으면 그건 거의 90% 99%가 그건 마귀에서 온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을 행하면 마음 편안합니다. 그리고 행하고 난 다음에 기분이 좋아지게 됩니다. 보람을 느낍니다. 이거 바로 하나님 주신 생각과 하나님 주신 마음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거잖아요. 쉬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의 평안이라고 수없이 많이 얘기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건 그건 자기 이름으로 마귀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이 주신 생각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아니 간단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한평생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가고 싶은 것을 간 것이 아니라, 뭘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다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가 주신 것을 말하고, 아버지가 가라고 하니까 갖고, 아버지가 하라고 하니까 갖고, 철저하게 예수님은요 자기 이름으로 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가 주신 생각, 아버지가 주신 명령을 따라 살았다는 거지. 여러분들의 남은 여생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 동해초대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머리의 음성을 듣고 머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주신 생각, 마음을 살아가는 것, 이게 교회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살아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누굴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건설을 나타나고 능력을 나타나고, 우리가 참교회가 되면, 정말로 참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건데 아직 참교회가 되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사랑하며 삽니다.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게 합니다. 이게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아직도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사랑은 섬기는 겁니다. 살리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그렇죠? 우리도 가까이 몰려서 많이 죽였지만 살리고, 그래서 하나 되게 하는 게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지.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바로 나의 왕이요, 주는 나의 머리시요. 그래서 머리가 주는 생각, 머리 주는 마음으로 남은 여생 살면 여러분 남은 여생은 항상 승리할 수밖에 없고 수고를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의 사랑이 영광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